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고민해 보다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궁금하시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누구 따질 것 없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 저는 저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당신이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이 날이 때까지 여러분 은혜 때문에 살아왔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건강의 복, 아니면 이런 복 저런 복, 사람의 복, 관계의 복, 재물의 복, 성공의 복, 가정의 복, 이런 복 저런 복 다 따져도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백하라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여 불러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도 고백했던 그의 노래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가장 노래하는 Amazing Grace,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은혜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고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 문제, 자녀를 돌아보면 자녀 문제, 제겐들 없겠어요? 여러분들인들 없겠어요? 돌아보면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이 소리가 아름다운가. 무슨 소리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나머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금방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맞아, 구원받은 것만큼 큰 감사와 은혜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죽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죠. 우리는. 그런데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아까 나왔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밖에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태어났는 그날, 제가 요즘 잘 쓰는 용어인데,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기독교 4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난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 5대 집안, 7대 집안에 태어난 건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난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믿겠죠. 그러니 안 믿고 살아온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하나님 밖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로 태어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은 그 상태 하나님 밖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중에 살다가 죽어서 죄인들 가두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으로 가는 거 우리의 운명입니다. 정해진 운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이 이렇게 신랄하게 밝히고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다 이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신분으로는 외국인이었고 우리 상태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자,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할 책임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을 왜 돌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는 거지.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밖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실 이유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셔야지, 누굴 자녀 삼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신분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길 한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이런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모든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절망적이죠. 굉장히 절망적이죠. 우리의 운명은 그 자체가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치명적 약점이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사랑이 많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게 하나님 편에서는 약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사랑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가니까. 그걸 경험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결국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한없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다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망이고, 하나님께는 굳이 표현하자면 약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무리 내 자식 중요하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에게 눈길이 안 오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매몰차겠지만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시잖아요. 내 손으로 빚어 만들어 비록 나를 배반한 불순종한 자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어찌 너희를 잊을 소냐, 내 어찌 너희를 버릴 소냐, 내 어찌 너희를 포기할 소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 흘러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 안 잡수시겠지만 이놈의 사랑 때문에 내 널 살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하나, 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프랜시스 첸이 이런 말을 했죠. His love is crazy love.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죄 중에 헤매는 그들이 죄인인 상태로는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안 죽어도 되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없이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받아주겠다고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도 안 되는 crazy love, 하나님의 미친 것 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성경은 부은 바 되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죽어야 되는 우리는 그분 사랑 때문에 살았으니 이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뀐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소망 없었던 자는 소망 있는 곳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복이 아니라,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나였을까? 이 질문 해보셨나요? 세상의 하늘의 별보다 많은 사람 중에, 이 땅의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 중에, 내 평생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그 사랑이 찾아왔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그 많은 사람 중에 날 택하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밤잠 못 자요.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날 택하여 구원시켜 주셨는지 10년을 고민해도 이유를 못 찾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시킬 이유가 없어요. 무슨 자격이 돼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옥무파탈, 반무파탈의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성, 남성이라서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폭 빠질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화살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당신의 가슴에 가서 꽂혔을까? 왜 그 사랑이 날 찾아왔을까? 오로지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대답밖에는 할 대답이 없습니다. 은혜로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에 대해 디도서 3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가정에 앉아 가족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을 왜 받으셨나요? 은혜 때문에. 은혜. 학력도 보지 않고 집안 배경도 따지지 않고 재력이 얼마인지 보지 않고 쓸만한 재주는 있는지 보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결정하시고
내가 여러분 태어날 날짜를 정해놓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여러분을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해 놓으셨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몇 월 며칠 날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약속하신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이 누구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 아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별하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창세전부터 택하셨는가? 그건 그냥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에 빨간 글씨로 하나 하이라이트를 쳐놓았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건 내가 알고 남도 다 아는데, 나보다 자격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사랑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을까?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했다는 것만 해도 받을 복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날 선택해 주셨다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날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앞으로도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계속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 없을 때 불러놓고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나 자격 안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알고 불렀다. unconditional election. 두 번째, 평생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0.01%도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가 없다는 거 아시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이 안 되는 은혜가 내게 그냥 팍 부어진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으니까, 은혜가 오면 절반, 내가 믿는 거, 내 노력 절반에서 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을 자꾸 하나님 절반, 내 절반으로 신인 동력서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 거, 믿음도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은혜가 왔으면 아니 나는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싫어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resist가 막 하죠. irresistible,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머리 위 정수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과도 같아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이 아무데도 피할 곳이 없는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햇빛이 여러분 머리 위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리쬐는 태양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내 눈 정도는 가릴 수 있겠지만 온몸으로 부어지는 그 햇빛을 어떻게 저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는 나를,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가지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사람 앞에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사람 앞에 거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자녀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살아가는 날들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나요? 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루는 토요일날, 미국 교회는 토요일날도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근처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라는 데를 가서 한 4, 5천 명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설교자로 오신 분이 저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했죠. 그분이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에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오디사라고 하는 텍사스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죠. 10살 될 때에 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처음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타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보는 첫 번째 여행이었던 거죠. 삼촌이 10살짜리 조카가 왔으니 얼마나 뭘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첫 번째 데려간 곳이 산타모니카 해변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면 백사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이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표정을 짓죠. 와우! 맥스는 세상에서 저 바다 끝에서 새로운 물이 자꾸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물이 이렇게 쉬지 않고 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다가 삼촌을 쳐다보면서 Uncle, it just keep coming. 계속 밀려와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삼촌이 맥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You know Max? 와,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오늘 밤에 여기 와도 이 물이 계속 밀려온다. Really? 와! 장난기가 발동됐던지 삼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Max? 맥스야, 너 이거 아니?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다? No way! Really? 정말요? 삼촌이 또 이야기합니다. You know, Max,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1000년 후에 네가 다시 와도 이렇게 밀려온다? Really? Really? Can I go in? 내가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Go in. 맥스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물에 젖은 모래를 온몸에 묻히고는 그 밀려오는 파도 안으로 뛰어드는데 뛰어들기가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 푹 하고 자기를 치고 그 진흙을 다 씻어버리니 너무 재밌어서 또 맥스는 자기 몸에 그 진흙을 묻히고 Here we go! 하고 뛰어드니 푹 하고 또 파도가 자기를 다 씻어버리고 진종일 맥스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파도에 뛰어들면서 놀았던 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어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또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에 또 무너졌다고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온몸에 죄가 묻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손짓합니다. Don't worry, just come. 그냥 와라. 주의 은혜의 파도 앞으로 뛰어들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그 파도로 날 씻어주셔서 깨끗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지어 어느 날 주님 나는 죄를 고백하기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 파도는 또 우리를 씻어가면서 우리를 또 정결케 은혜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파도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을 요즘 지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여러분의 삶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오늘도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에 다시 한번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